우리는 흔히 선생이라고 하면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선생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먼저 배우면 내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넷째가 클라리넷을 배웁니다. 그랬더니 막내한테 어제 가르쳐 주더라고요. 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고 저렇게 하는 거야. 먼저 배웠기 때문에 가르쳐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선생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렇다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우리는 복음의 선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좀 더 좋은 믿음을 가졌다면 아직 연약한, 예수를 믿지만 연약한 가족 식구들에게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선생이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에 대한 교과서와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뭐가 나타나야 돼요? 복음이 나타나야 돼요. 내가 예수 믿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뭐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받은 복음의 완전성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이 복음의 위대함을 누리지요. 이 복음의 위대함 앞에 주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먼저 시작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는 복음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 무슨 그 말씀이 말이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설득할 부족한 복음이라고 절대 오해는 하지 마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사실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요, 복음 자체를 부정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간절히 복음이 진리이기를 바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조금 더 온전하고 사람들은 진리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음이 진리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복음을 진리라고 믿는 우리에게는 이제는 너무 당연해져서 그거에 대한 갈망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갈망합니다. 진리가 있다면 나도 믿고 싶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사람들이 복음이나 진리를 갈망한다면 도대체 왜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복음을 진리라고 말하는 우리가 복음을 갈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고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알 수밖에 없는데, 복음은 진리야 라고 말하는 우리가 사실은 그 복음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봅니다. 아, 그래, 저 사람은 복음을 가지고 있대. 저 사람이 진리를 안대. 그런데 그 사람도 그 복음이고 진리라고 말하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지 않으니 그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그 복음은 진리가 아닌가 봐 라고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믿겠습니까? 당연히 믿지 않겠지요. 너도 신뢰하지 않고 너도 그대로 살지 않는 그 복음을 도대체 내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 지식적으로 그래서 예수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짐으로 바라기는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직장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진짜라고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불안한 이 시대에 이때는 예수 믿으라고 전하기 더 어려운 것 같아라고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는데요. 아니요. 내 할 일이 있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분주하게 살던 삶은 그 분주함 때문에 사실은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데 불안하면요, 그런데 이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면요, 사람들은요 다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에 대한 개념이 있다니까요. 난 믿음 없어, 나는 종교 필요 없어라고 말하지만 그건 뭐 자기 생각이지만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 신에 대해서 인식하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예수를 안 믿어도 사람들은 찾는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 찾을까요? 불안할 때 더 찾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이 사실 어느 때다? 지금이 어느 때보다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때다. 지금이 예수 믿어야 돼요라고 말해야 될 때다. 그런데 왜 그게 어렵더라? 그래? 정말 진리가 있어? 근데 너는 왜 그 진리대로 안 살아? 너는 왜 그 진리를 신뢰하지 않아?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삶으로 그걸 드러내지 못하니까 사실 우리가 말하는 진리를 그들이 야, 그거 진리 아닌가 봐 라고 여기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복음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 복음을 진리라고 말하는 우리가 그 복음을 진리로 믿고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믿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이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친구에게 믿지 않는 친구에게 여러분은 누구다? 복음에 있어서는 선생님이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이라는 사실 앞에 그 대상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한 사람을 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처럼 말입니다. 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딱 치면은 이제는 그 로드뷰 같은 걸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다녔던 학교, 남아공에서 다녔던 학교 이름을 착 쳤어요. 그랬더니 착 나오더라고요.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반가웠어요. 학교가 되게 넓거든요. 뭐 거기는 남는 게 땅이니까. 예, 뭐 부자라서가 아니라 그냥 남는 게 땅이라 땅이 넓어요. 그래서 학교가 굉장히 넓은데 우리처럼 건물이 굉장히 많지는 않습니다. 그 학교를 그리고 그냥 1층으로 돼 있어요, 학교가. 그러니까 옆으로 길지요. 그렇게 보면 되게 커 보이는데 그래봐야 뭐 몇 층 되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학교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뭐 새롭게 짓지도 않았고, 예, 제가 중학교 때면 벌써 그래도 오래된 이야기인데 그 학교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옛날 추억에 좀 빠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에게는 제 학교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기는 좀 환경적으로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영어를 하나도 모를 때거든요. 여러분은 영어 잘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알파벳 다 배웠지요. 그런데 목사님 다닐 때는 그러지 않았나요?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배운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중학교 가야 그때 이제 알파벳 배우고 지금은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애들 뭐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중학교 때 영어 배웠잖아요. 근데 막 초등학생이 영어 단어 모른다고 야, 넌 그것도 모르냐? 그러면 애들이 모르니 다행이지. 이제 다 알았으니까 큰일 났죠. 엄마도 몰라놓고 나보고 알라고 그래. 예, 나도 안 한 거 애들한테 하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힘든 거예요. 예, 오늘 교회 오길 잘했죠, 그죠? 자, 영어를 한 마디도 할 줄 몰랐어요. 영어를 제가 중학교 1학년 다니다가 이제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ABCD 단어 뭐 블루는 파랑색 뭐 이런 정도 아는 게 스쿨인 학교 뭐 이 정도 아는 게 다였단 말이에요. 갔는데 영어 하나도 할 줄 모르는데 영어를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솔직히 그 학교 생활 자체는 저에게 즐거운 기억을 주기에는 언어를 못한다는 이 큰 단점이 저에게 굉장히 괴로운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친구들이 저기서 막 웃기만 해도 쟤들이 날 보고 웃나? 이런 생각이 그냥 혼자 너무 스트레스가 되니까 그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어릴 때 나간 것도 아니다 보니까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선생님이 강의를 수업을 하시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칠판에다가 막 이렇게 쓰시는데 아니 왜 우리는 처음에 시작만 대문자로 쓰고 그 다음부터 소문자로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써요. 어떤 선생님들은 다 대문자로 써. 이야, 난 그것도 실력이. 대문자로 다 쓰는데 대문자로 다 쓰니까 아는 단어도 모르겠어. 사실 저한테는 학교 생활이 그렇게 즐거울 일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학교에 대한 너무 좋은 추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 때문이었어요. 영어를 못하니까 시험을 못 보잖아요. 시험 성적이 나오는데 야, 뭐 원래도 그렇게 공부를 잘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는데 뭘 알아야지 쓸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성적이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좌절감 속에서 어느 날 지리 시험지를 딱 받았어요. 그랬는데 제가 점수가 이상하다. 점수가 왜 이렇게 높지? 그래서 선생님이 갑자기 일어나라는 거예요. 경원이는 영어를 못한다. 그런데 객관식을
제가 두 번째로 많이 맞았대요. 어떻게 맞았을까요? 열심히 찍었죠. 뭐 어떡하겠어요. 잘 찍었나 봐 그날 지리를.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찍은 것도 맞지만, 왜냐면 제가 문제를 잘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인지. 예. 요즘 수학은 국어를 못하면 못하잖아요. 그렇죠? 국어를 못하면 요즘은 수학을 못하는 이상한 국어를 만들어 놔가지고 애들이 말도 못하지. 요즘엔 책도 잘 안 읽으니까 맨날 인터넷이나 하고 글을 화면으로만 대하고 영상으로만 대하니까 책을 읽는 훈련이 안 돼 있어가지고 시험을 못 볼 수밖에 없어요, 애들이. 예. 그런데 영어를 모르니까 문제를 풀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대충 이렇게 보고, 그래도 저 나름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자존심이 상하더라고. 그런데 선생님이 잘했다는 거예요. 주관식은 채점을 안 했대요. 왜냐하면 저는 쓸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문장을 쓸 수가 없으니까, 영어를 못하니까. 그래서 경원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객관식만 채점했는데, 제가 그날 기가 막히게 찍어가지고 다 맞은 거예요. 하나 빼고. 그래서 2등을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세우더니 칭찬을 막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너무 그 선생님이 고마웠어요. 그 선생님이 왜 모르겠어요. 얘가 찍었구나도 아실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을 그래도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해 그냥 인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학교 생각하면 그 선생님 생각이 나요. 그 선생님이 저를 격려해 주셨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 복음은 대단한 도덕 규범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도덕 규범을 요구하셔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만약에 판단하신다면 우리는 사실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것 모습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그거면 된다라고 우리를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 생활을 했으니까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고 몸부림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 앞에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교회 안 나왔는데 우리는 교회 나와서 예배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더 좋은 뛰어난 신앙인이 되기보다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예배할 수 있을까? 그 일에 내가 온전히 참여되었다면 현장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니까 그 또한 은혜일 뿐이니 내가 이러한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는 것이 신앙이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칭찬을 받아보니까 칭찬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격려를 받아보니까 격려를 해야겠더라고요. 그게 은혜예요. 어떤 은혜? 내가 칭찬받을 만한 자격이 없거든요. 내가 2등 받을 자격이 없거든요. 내가 잘했다고 선생님이 일으켜 세워서 막 박수 쳐주라고 할 자격이 없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나의 작은 그 모습과 나의 작은 그 노력도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그거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나은 학생이 되려고 노력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도 오늘보다 내가 예수를 더 내일 사랑하면 되는 거지, 나의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그 복음이 가장 좋은 거예요. 예배드리는 게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게임보다 재미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게임보다 재미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게임보다 재미가 없을까요? 나는 지금 게임이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꼭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꼭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 만나면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 만나면요 다른 게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 예수님 만나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위해 무엇 할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 줄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내가 예배 드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같은 학교에서 참 인자한 수학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정말로 성품이 너무 좋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굉장히 크게 화를 내신 일이 있었어요. 제가 다른 과목은 잘 못해도요, 수학은 보니까 그래도 영어가 좀 덜 필요해. 그래서 수학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제가 수학을 잘하진 않았었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공부가 수학밖에 없으니까 수학에 시간을 많이 할애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수학이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고등학교 가면 수학 50점 맞아도 잘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게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아니 50점 맞으면 잘했다고 할 그런 어려운 수학을 왜 가르쳐요? 대학 가도 하지도 않을 수학을, 그죠? 저는 수학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할 게 수학밖에 없으니까 수학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때는 수학을 잘했어요. 나중에는요, 제가 하도 수학을 못하는데 싫어하는데 수학을 자꾸 하다 보니까 제가 수학은 1년 빨리 수능 시험 봤어요. 1년 빨리 끝내서. 우리는 수능 시험을 이렇게 과목별로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IGCSE라고 그래가지고 영국식 시험인데 캠브리지 대학에서 시험지가 나오거든요. 영국에서는 GCSE라는 시험을 봐요. 근데 제가 본 시험은 IGCSE,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영국식 계열의 학교들이 국제학교들이 보는 그런 시험지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수학을 한 학년 일찍 했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수학을 안 좋아하니까 지금 하나도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냥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했을 뿐이니까. 그래서 제가 수학은 그래도 조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애가 손을 들고 질문을 하는데 말 같지 않은 질문을 하고, 저걸 질문이라고 하나,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웃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친구들이 다 웃었어요. 그날 선생님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날 수업은 뭐였냐? 그 아이가 질문한 기초를 우리 모두가 다 배웠어요. 불과 얼마 전에 지리 선생님에게 그 큰 은혜를 입었건만,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나를 격려하시고 나로 하여금 나의 수고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던 선생님의 사랑을 입었는데, 내가 수학 조금 잘한다고 교만해져가지고 사람 무시하더라고요. 우리는 참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조금 잘나면 사람 깔보는 거는 누가 안 가르쳐줘도 애기들도 잘하더라고. 여러분도 잘하죠? 그런 거. 내가 조금 잘한다 싶으면 난 무시하고 어깨 팍 힘들어가고. 어른들은 더 잘해요. 대신 그거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안 그런 척하면서 연기를 잘할 뿐이고, 여러분 얼굴에 다, 입에 말에 다 드러날 뿐이지, 그 차이지. 그런데 그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치시는데요, 뜨끔했어요. 그날은 모두가 그 학생의 수준에서 공부하는 날이었어요. 아마 한국 같았으면 아니 그 아까운 시간에 그런 걸 왜 가르치냐고 막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부모들 중에 컴플레인 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날 제가 배웠어요. 선생님은 어떤 사람이다? 선생님은 이끌어가는 사람이지 잘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은 아니다. 제가 한국에 중학교 1학년까지는 다녔었거든요. 근데 제가 영어를 잘했다고 못했다고? 못했다니까요. 네, 못했어요. 그거 진짜 못했어요. 그래서 영어 선생님이 제 성적을 아니까 그 선생님은 제가 그렇게 느낀 건다고 생각을 했는데, 인사를 하면 인사를 잘 안 받아주셨어요. 기분이 나빴어요. 제가 인사 잘한다고 칭찬받는 착한 학생이었거든요. 제가 인사는 기가 막히게 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교회 다니면 어느 권사님이 맨날 500원 주셨어요. 인사 잘한다고. 그때 500, 지금 500원이니까 우스워 보이죠? 예, 500원. 그때 500원이면 짜장면이 500원이었으니까 큰 돈이었어요. 예, 짜장면이 500원일 때가 있어요. 지금 3,000원 주고도 못 사 먹는데, 그죠? 예. 500원 인사 잘했다고 500원, 얼마나 그러니까 인사를 잘했겠어요. 그 500원이 그냥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도 한번 인사 잘해보세요. 권사님이 짜장면 값 줄지도 몰라요. 예. 열심히 오늘부터. 예. 그런데 인사를 안 받아주시는데 제가 충격 먹었어요. 제 인사를 안 받는 그 선생님이 내 누나가 인사를 하니까, 중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누나는 인사를 하니까 그래, 이름이 경아예요. 경아야 그러면서 막 인사를 받아주는데, 아니 똑같은 집에서 왔는데 나는 차별하지. 왜냐하면 경아는 공부를 잘했거든요. 영어도 잘했거든요. 착한 학생이었거든요. 전 그래서 그랬나? 그리고 학교를 딱 외국으로 갔는데 그 선생님이 공부 못하는 그 아이를 위해 모든 학생들이 오늘은 쟤를 위해 수업한다 그러고 수업을 하시는데, 저는 그게 되게 크게 느껴졌어요. 아, 선생님은 저런 거구나. 우리로 하여금
그냥 못하는 애를 야 너 남어 그래서 따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걔가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겠어요. 남는다는 자체가 좀 이상하잖아요. 좀 모자른 것 같고. 그런데 그 시간에 모두가 그 수업을 배워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음 시간부턴 얘도 똑같은 기준에서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전 그 선생님이 그래서 너무 생각이 나서, 학교 생활 자체는 영어도 안 되고 다른 문화의 음식도 다르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기숙사 생활하고 막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에 대한 추억이 너무나 좋습니다. 복음은 나 혼자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나 혼자 잘 믿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애들, 유독 잠자는 애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배만 시작하면 왜 서로 쳐다봐? 그러면 아이 야 너는 왜 잠을 자? 그러기보다 저 위에 안 자죠? 오늘은 잘 수가 없죠. 우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혹시 예수를 잘 안 믿는 친구가 있는 것 같아. 내 옆에 있는 성도가 교회로 오긴 오지만 사실 예배 생활 잘 못하는 것 같아.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할 수 있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이 예배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그 예배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교회라면 여기 오는 모든 사람 행복할 거예요. 잘난 사람, 예수 오래 믿은 사람, 뭔가 재능이 있는 사람, 대단히 섬기는 사람, 그들만이 나는 뭐 했어, 그러한 만족감에 오늘 예배가 괜찮았어가 아니라, 연약한 사람, 예수에 대해 아직은 작은 믿음을 가진 그 사람까지도 함께 감동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강서중앙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믿은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다면 이 교회는, 이 예배는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에 아버지께서 케냐로 선교지로 옮기면서 저도 학교를 옮기게 됐어요. 그 옮긴 학교에서 어느 날 한 친구가 저 끝에 복도에서 막 뛰어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쪽 맞은편에 서 있는데 걔가 막 뛰어오는데 나도 겁이 날 정도로 무슨 일이 있는지 엄청나게 세게 뛰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갑자기 문에서 나오셨어요. 정확하게 타이밍이 맞아서 선생님이 딱 나왔는데 부딪혀버린 거예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세게 달려온 애가 날아가더라고요. 저는 선생님이 날아가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내가 힘을 쓴 만큼 그 힘이 나한테 돌아오더라고요. 애가 벌러덩 자빠졌어요. 근데 선생님이 순간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시고 말았어요. 근데 이해가 됐어요. 저 같아도 화가 났더라고요. 거기서 왜 뛰어뛰기는? 꼭 하지 말라는 거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렇죠? 나 말고 쟤. 그죠?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모르게 손이 탁 나가서 아이를 때렸어요. 좀 맞아도 싸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체벌이 있었거든요. 선생님한테 맞는 건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잘못하면 얻어 터져야지. 그런 게 일반화됐던 시대였었으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쟤는 죽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안 죽더라고요. 그런데 대신 걔는 이제 방과 후에 봉사활동을 하게 했어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선생님이 학교에 안 보였어요. 그 선생님은 학교로 옮겼어요. 사실 누가 더 잘못했느냐라고 생각하면 둘 다 잘못했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문제 제공은 누가 했어요? 학생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선생님이 더 크게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학교는 행정으로 보여주더라고요. 잘못한 것에 대해선 책임 있는 자가 더 책임을 진다. 학생은 배우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공감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교육에 있어서. 그런데 왜 이 공감하고 중요한 사실이 우리의 신앙에는 적용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를 믿은 자들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먼저 믿은 사람들은 그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강서중학교에서 직분을 받은 분들, 강서중학교에서 먼저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강서중학교에서 대를 이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분들,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사랑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자들이 권한은 가지고 내가 여기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우리가 몇 대를 이어서 믿음 생활을 했는데
그것 기쁨의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기쁨의 자랑과 함께 기쁨의 섬김이 더 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선생에게는 가르칠 권한이 있음과 동시에 그 가르친 것에 대해 그렇게 살 의무도 함께 있습니다. 학교의 행정 처리를 보면서 단순히 아는 수준에서 넘어 실제 학교 행정 안에서도 철저하게 스승의 책무를 다하도록 하는 모습을 보니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복음은 아는 것을 넘어 사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대통령을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지지하던 누가 옳으니 그르니 저는 그런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대선을 보니까요, 좀 그래요. 좀 그래요. 상식이 없는 것들을 그냥 묻어버리더라고요. 예, 정말 정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더군요. 내가 지지하는 사람의 비상식은 덮어주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의 비상식은 비난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서로 옳대요. 전 모르겠습니다. 오른쪽이 옳은 건지 왼쪽이 옳은 건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치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두려워할까? 그리스도인의 표는 두려워하겠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두려워할까?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상식적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들이었다면 정치인들이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면서 저렇게 당당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적지 않은 인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인구의 20%가 비상식에 대해서 굉장히 질책한다면 저들은 상식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라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보니까요 비상식으로 살아도 떳떳해요. 왜요? 그리스도인들도 비상식적으로 사는 사람이 많거든요. 복음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복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이들도 복음대로 살라고 그렇게 강요하지 않아요. 아니, 복음대로 살라고 하면 듣기 싫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 정치 현장에 있습니다. 총독을 만나고요, 왕을 만납니다. 총독을 만나고 왕을 만나는데요, 총독은 총독다운 얘기를 해요. 왕은 왕다운 얘기를 해요. 정치적인 얘기를 해요. 권력을 얘기를 해요. 오늘 바울이 26장 1절부터 23절까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 주셨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변화됐고 그러므로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내가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쫙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걸 다 듣고 총독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이 미친놈아 그래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이에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진짜 있나?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24절에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뭐 그게 그 소리 아니에요? 내가 미쳤도다. 그 소리나 이 미친놈아. 그 소리랑 똑같은 소리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신문을 받으러 갔거든요. 야, 너 예수 전하지 마. 그런데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는데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들으면 불편해야 돼요? 안 불편해야 돼요? 안 불편해야 되는데 불편해야 돼요. 왜요? 내가 진리대로 살면 안 불편하죠. 그런데 내가 진리대로 살지 않으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총독 베스도는 믿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야, 이 미친놈아 그런다고요. 너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머리가 획가닥 돌았구나. 지금 그 소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거는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복음을 전할까요? 여러분 지금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면 야 정신 좀 차려. 지금 네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자리가 아니고 지금 권한이 내게 있고 너가 지금 죽나 사느냐 나한테 달려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듣기 좋은 소리를 해줘야 내가 지금 너를 살릴까 말까인데 지금 여기 와가지고 네가 나를 가르치고 앉아있어? 그리고 더군다나 메시아가 어쩌고 저쩌고? 야 분위기 파악 좀 해라. 지금이 교회 갈 때야? 직장에서 여러분 교회 가는데 눈치 안 보입니까? 그런 문제들 우리의 삶에 생긴단 말입니다. 삶에서 복음이 실제가 돼야 되고 삶에서 복음이 우리의 삶의 말이 돼야 되는데 예수는 어디서 믿는 거예요? 교회에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의 현상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아요. 바울이 구원의 은혜를 누립니다. 베스도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네가 미쳤도다 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미친 게 아니고요, 총독 각하, 당신이 정말 진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우리보다 다르니까요? 뭐 대단한 심장을 갖고 있어서요? 아니요. 바울은 경험했고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가 얘기한 게 1절부터 23절의 얘기잖아요.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나도 한때는 당신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고 나름 열심대로 살았던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진짜더라. 이게 진리더라. 당신이 말하는 그거, 당신들도 진리를 찾고 있지 않냐? 당신들도 불안하지 않냐? 그런데 진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결국은 세상의 권력이 너를 살릴 것 같으니까 그거 움켜쥐고 살지 않느냐? 근데 내가 너한테 얘기한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가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거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할 때 사랑한다고 대답했지만 실제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뜰 앞에 끌려갔을 때에 예수님 쫓아는 갔지만 거리를 두고 쫓아겠다고요. 그러다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고 그 대제사장의 하인들이 야 너도 한패지 그랬을 때 나는 그 예수를 몰라라고 예수를 저주하는 사람이 됐던 게 베드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질책하기보다는 베드로야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 부르심 앞에, 다시 주신 은혜 앞에 이제는 예수님은 진짜 만나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이제는 그가 어떻게 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전에는 권세와 이 세상이 내게 주는 것이 더 중요했단 말이에요. 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니까요. 그러한 물음과 그러한 요구 앞에 우리는 무너져 내린다고요. 그런데 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그 유혹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진짜 만난 사람이.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바울이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아니까 이제는 총독이 야 너 미쳤어? 똑바로 판단해. 지금 말 네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네가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있는데 네가 지금 예수 얘기할 때가 아니야 라고 하는데 총독이요 내가 미친 게 아니라 내 말 좀 들으세요. 왜요? 왜냐하면 바울이 알거든요. 그가 네 생명 나에게 달려있어 라고 말하지만 바울은 내 생명은 주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건 총독보다는 베스도보다는 아그리빠 왕입니다.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그리빠 왕한테 2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유대인이거든요. 아그리빠 앞에서 예수님 얘기하면 좋을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 지금 무슨 분위기냐면 회사에 갔더니 사장님이 예수님을 믿어. 그래갖고 직원이 나도 교회 다니는데 막 이제 그 회사에 내가 취업했는데 들어가가지고 사장님이 예수 믿는데 그러니까 가가지고 사장님도 교회 다닌다면서요? 예수 믿는다면서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지금 회사에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러면서 사장님이 일터에서는 예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니 사장님이 예수님 얘기하는 게 불편한 거예요. 왜요? 내 일상에서 예수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 얘기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리대로 살지 않는 걸까요? 아니요. 아그리빠 왕은 지금 진리가 뭔지 알았어요.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도 알았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잡아놓을 사형을 시킬 이유도 결박을 할 이유도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결정을 해요? 안 풀어져요. 왜요?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의 권력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정치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지금 살아남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요? 그는 진리를 알았지만 진리가 그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 따라 살지 못합니까? 복음이 우리의 일상에서 복음이 아니라서 그래요. 복음을 내 일상에서 살아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매일 내가 가장 많이 하는 말 어떤 말이에요?
내가 가장 많이 하는 그 말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가장 관심 있는 것이고 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수많은 말들에 그리스도와 복음은 얼마나 고백되어지고 있습니까? 복음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고요. 진리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고요. 내 일상과 내 생각과 나의 삶이 진리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말하기가 두려워요. 여기 와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말하는 게 사실 솔직히 두렵단 말이에요. 복음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데 복음이 이곳에 제한돼 버리니까 그렇게 오래 예수 믿었는데도 엄마 아빠가 예수 잘 믿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나의 주가 돼야 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날 위한 은혜가 돼야 된다고요. 그 믿음의 고백이 없으니 이렇게 예배는 드리고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도무지 감동도 없고 주를 위해 살 자신도 없는 거예요. 복음 앞에 주저하지 마세요. 이 복음이 여러분의 삶이 되고 전부가 되게 해보세요. 그러면 야, 너 미쳤어. 정신이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예수 얘기할 때야 라고 말하는 세상의 권세 앞에서도 각하, 당신이 진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말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너무 귀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29절에 28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야, 네가 몇 마디 하고서는 갑자기 내가 그러면 예수 믿는다 여기서 그럴 것 같아? 엉뚱한 소리 하지 마. 지금 신문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공과 사를 구별해야지. 진리를 묻은 채 지금 자기가 할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29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까? 사실 이 고백이 쉽지가 않습니다. 나처럼 예수 믿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예수 믿어서 되겠습니까? 나처럼 예수 믿는 것, 당신도 그렇게 예수 믿으십시오 말할 수가 없으니 복음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복음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와 같이 선포해야 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뭐만 빼고요? 결박당한 걸 빼고. 지금 자기가 불합리하게 지금 결박당했잖아요. 죄가 없는데 결박당했잖아요. 이거 빼고, 이 불합리한 일을 빼고 지금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것이 진리고 전부고 내게 귀한 것이다.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전도입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진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아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진리를 살아내지 못하니 세상이 우리가 진리를 전해도 듣지 아니하고 사실은 우리가 그 진리를 전할 자신이 없습니다. 담대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진정 사랑함으로 우리가 복음을 가르치는 좋은 선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관도 선생이라면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잘못에 대해 더 큰 벌을 받는 것을 마땅하다 여기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말하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말하면서 왜 우리의 삶의 책임은 도대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저들이 우리를 통해 나와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소리를 들을 때 두려워할 수 있기를, 마음이 떨리기를, 나도 예수 믿기를 소망하기를, 진짜 복음의 능력이 저들에게 증거되어져서 내가 누리는 이 복음을 저들도 누리게 하는 어려운 때, 그러므로 교회가 그들에게 진짜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 일을 위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